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애물을 초월하는 신앙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는 그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소속이요 기준이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신앙은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지 한마디로 명료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4절에 보니까 나오는데요. 우리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의 대부분을 보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이제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장애물을 초월하는 신앙인가? 우리가 보면 첫 번째, 사람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데 그런 사회에서 사람과 담을 치고 살아야 하는가? 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단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친구, 이웃, 직장에서 동료들, 또 심지어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시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여기에서 신앙의 성패가 달려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말,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면 뭐 사람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가는데, 그런데 따라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가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그 인간과의 관계 때문에 그냥 자꾸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사람과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 모임, 친구 모임, 동창 모임, 여러 가지 친목 모임, 그런 모임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믿음 외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외쳐도 하나님은 그분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나인데 잘하고 우선이고 가장 좋은 관계라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럴 때에 나와의 관계를 저버리는 그런 사람 신뢰하겠습니까? 절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보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말 듣고 막 찬양하고 믿습니다 하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가능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믿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아멘. 너무 중요하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오히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야 네 믿음 인정해 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믿어주셔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아멘.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실까요? 내 믿음 온전하다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 말에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존중히 여기고 그걸 우선순위를 해야지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존중함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사람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는 영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인간관계 중요시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은 무슨 길이냐면 사망의 길인 겁니다. 사망의 길인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정말 잘했던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가 만약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하란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더라면 아브라함의 이름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냥 말씀을 쫓아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 수원에서 뭐 오산, 안양 이런 데 이사 가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때 시대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활이 터전 다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데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오늘 보니까 12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들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자리를 정해놓고 이렇게 준비되었으니까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 이러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뭐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자리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안정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면 여러분 짐 싸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하란에서 가나안 땅은 직선거리로 1000km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가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실제 거리는 약 1500km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50km도 아니에요. 15km도 아니에요. 1500km. 여러분 쉽게 떠날 수 있을까요?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이 옮겨간 그 여정은 단순한 몸 옮기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천국 아닙니까? 그 신앙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거기를 가기 위해서 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을 해야만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사람의 말 듣고 사람 말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 가나안 땅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사람과의 관계 중요시하다가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 굉장히 많이 있죠. 의외로 많이 있는 겁니다. 그 관계 끊지 못해서 사람 관계 그거 존중이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그 장애물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그런 것은 그가 거기까지 가나안 땅에 말없이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 여정 쉽지가 않은 겁니다. 단순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초월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붙잡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핑계 대고 많이 여러 가지 장애물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 극복했기 때문에 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비행기로 이동하는 그런 거리도 아닙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이 동반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짐을 쌌어요. 그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은 그 어떤 누구의 조언이나 권면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만 설교할 때 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도 조금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뭐 거기다가 비교도 할 수 없는 조그마한 그런 일이지만 안양에 살 때, 평신도로 살 때 굉장히 뭐 신도시에 저희 아파트도 있었고 교회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일 가까운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집이 우리였어요. 우리 아파트 상가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우리 가족들 다 다녔고 아이들도 학교 다니면서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고 저희 두 부부도 교회에서 여전도에 회장 맡고 있고 교회 중요한 거 다 이제 하고 있을 때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연초였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말씀을 주시니까 아니 어디를 떠나라고 하는가. 그래서 그때 제가 갑자기 나왔던 말씀이 하나님 저 절대 이사할 수 없습니다. 집이 여기 있고 교회도 가장 가까운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니요. 그게 먼저 나오더라고요. 왜? 이 환경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1, 중1 그런데 내 집에 살고 있는데 이사를 가라니 어디를 가요? 그 말이 먼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래서 절대 갈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하면 환경을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그랬어요. 아니 안양에서 고1, 중1 학생이 있고 집이 있고 교회 안정되게 잘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도 신방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신방을 가시면 저는 평신도 때도 5분 대기조 있어요. 5분 대기. 신방 가시면 항상 제가 동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천천병력 같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환경을 바꿔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뭐 그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연결해서 주시는 거예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또 내려가라. 뭐 막 이런 말씀을 주셔서 서울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이제 수원으로 온 거예요. 내려가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치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센 땅에 간 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축 사업하고 있죠? 저 지금 아멘. 목양 사업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걸 위해서 수원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환경을 1년 걸려서 다 옮겨주시더라고요. 아이들 2명 학교, 고등학생, 중학생 다 옮기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도 오산 경찰서 그때 계실 때인데 안양에서 오산이 멀어요. 수원에서 오산이 멀어요. 아멘. 네. 저도 신학교가 수원에 다니고 모든 걸 다 옮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조금 뭐 비교도 안 되지만 조금 그때의 그 마음이 제가 느껴지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과 타협하고 사람과의 관계 중요시하면 하나님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된다고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해야지 교회는 한번 빠져도 되고 교회 일은 한번 빠져도 된대. 다음에 하면 된대.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오직 예수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환경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가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환경 사람 초월하지 못하면 사람과의 관계 초월하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 갈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더 중요하면 천국 가는 것도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반면에 보면 또 사람 때문에 또 신앙 그만두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따라가는 데에 우리가 모든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 관계에 중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끊어놓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 관계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관계를 하나님이 끊어놓으시는데 더 이상 연결될 수 없는 관계로 끊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관계를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환경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막 애쓰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예요?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무장을 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을 하는데, 그런데 환경이 뭐예요? 잘 나가다 돌변하는 것. 그러면 마음도 쉽게 변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환경이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살기 좋고 너무 문제가 없고 이대로가 그냥 너무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모험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희생이 따를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환경이 열리지 않으면 핑계 대는 거예요. 환경이 여의치 않으니까 나 못 가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핑계 대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게 바로 넓은 길이, 모든 사람이 넓은 길로 가는 게 그래서 넓은 길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안 따라주니까 그렇다는 거죠. 당시 아브라함의 경우도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그 중간에 이 하란에서 머물렀던 거예요. 무슨 문제 때문에 거기서 머물렀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아버지가 가장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거기서 머물렀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었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뭐예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때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실 하란이 제2의 고향인 거예요.
고대 시대 때에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수천 킬로나 되는 먼 거리를 이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란에 거주하면서 나름대로 터전을 다 잡았어요. 먹고 살만한 환경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 많은 식솔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만큼 터전을 잡고 자리를 잡고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뒤쫓아갔을 때에 어떤 사람들하고 갔죠?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갔어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게 아니라 하란에서 이미 많은 식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잘 이제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사한다는 거, 이주한다는 거,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났던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떠나는, 말씀 따라 떠나는 그런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핑계대면 못하는 일이 더 많아요. 못하는 조건이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환경 핑계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려고 마음을 먼저 먹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뭐가 가로막혔죠? 첫째 홍해, 두 번째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이 흐를 때잖아요. 바닷물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요단강 물도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좀 요단강 물이 마른 때가 있어요. 발목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건너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몸에 거둘 때가 되면은 요단강에 물이 넘치더라 그랬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끌어 오셔서 왜 하필이면 거기 물이 언덕이 넘칠 때 그때 건너라고 하셨을까요? 좀 더 기다렸다가 물 좀 수위가 낮아지면 그때 건너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열려지지 않았을 때, 환경 가운데 장애물이 있을 때, 그럴 때에 건너가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초월할 때, 환경을 초월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습니다. 환경을 보면 우리가 못할 일이 더 많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환경을 초월해서 따라갈 때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요단강에 물이 길이 열렸을 때 건너갔습니까? 물이 가득 있을 때 건너갔나요? 우리 신앙인들을 누구나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초신자들 아니면 다 아시잖아요. 언덕에 물이 넘쳤을 때에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발을 담그라 그랬어요. 그래서 담궜더니 물이 쫙 갈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홍해 바다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갈랐어요.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이 된 상태에서 건너가라고 했는데 이제 40년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언덕에 물이 넘치는데 발을 먼저 담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 테스트하는 문제도 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담그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먼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지. 환경 바라보고 여러 가지 핑계 대고 사람 바라보고 여러 가지 못하는 거 핑계 대면
가나안 땅에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이거 다 초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감정에 따라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감정에 따라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감정에 따라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감정의 동물. 우리 이성과 달리 감정은 아주 쉽게 변합니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은혜 받았을 때 다르고 은혜가 좀 떨어지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봐요. 특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감정이 너무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난히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 케어해서 권면해서 잘 신앙생활 하도록 세워놓으면 어느 순간에 가서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진 빠지죠. 몇 빠진다 그러다니. 네. 감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너무 잘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대부분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내 감정에 치우쳐서 기분 좋으면 오늘 교회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이러면은요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그런 사람에게 가장 사용하는 게 뭐냐면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탁 기분 건드리면 그때는 천국도 안 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천국 안 가는 사람 많다고 합니다. 생명의 길로 가다가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뭐 집사 때문에, 권사 때문에, 목사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냥 교회 안 나가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게 끝까지 가면 어때요? 생명의 길로 가다가 기분 나빠서 사망의 길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천국 가는 길 가다가 기분 나빠서 지옥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뭐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막 은혜 받아서 충만함을 받아서 막 하려고 하면 딱 건드리잖아요. 그 사람은 약점을 알고 감정을 탁 건드리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 시험 들 일 이런 거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는지 그거 생각지도 않아요. 우선 기분 나쁘니까 감정 상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오래 지속되고 그러다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어디예요? 100% 지옥인 거예요. 100%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 붙잡고 누가 뭐라고 해도 환경이 열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묵묵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이 위대했던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처음 하나님 신앙 처음인 거예요. 처음인 거예요. 이삭을 바칠 때는 끝이고요. 여기는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믿음 위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릎 지킬만 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 우리 감정 잘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데 그냥 생명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계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절대로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 마귀는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동분서주하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특히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냥 여기에 치우치고 저기에 치우치고,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냥 안 가고, 환경이 안 열리면 또 포기하고, 또 기분 나쁘면 안 가고, 이러면은 우리 신앙 바로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환경을 다 초월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장애물을 다 초월해야만이 드디어 얻게 되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 아들을 총으로 쏜 사람, 비정한 그 아버지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결과 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생활비를 끊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생활비 끊는다고 죽이나요? 60대면 자기가 나가서 벌으면 되잖아요. 생활비 끊는다고 자식을 총으로 쏴서 죽이냐고요. 감정 다스리지 못해서 나온 결과인 거예요. 감정 다스리지 못하면 일평생 살아왔던 거 순식간에 와르르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도 감정 다스리지 못하면 순식간에 무너지고 주님 떠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견고해야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하면은 나중에는 절대로 우리 믿음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서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성숙해서 나중에 가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그 사탄 마귀, 또 여러 가지 그런 장애물, 특히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장애물을 우리가 잘 초월을 해야만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인정, 사정, 감정. 네, 이게 장애물인 거예요. 인정이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 사정, 환경. 그 다음에 감정. 요거를 다 초월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좁은 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인정에 매여서 말씀을 버리고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 많이 있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족해서 왜 그런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정, 환경만 찾아다니다가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또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의 어떤 그런 감정에 치우쳐서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러한 오늘 세 가지의 장애물을 만나면 절대 넘어지지 마시고 초월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